예배로 우리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아멘. 주님께 박수를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하신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영 내 평화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영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주일 예배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무거운 짐들이 해결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묻었던 긴 여름의 열기가 식어가고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온 가족을 만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고 가는 길 안전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계절을 허락하셔 주셨사오니 그 은혜의 시간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과 소명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헛된 일들을 쫓으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모든 죄악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가 익어가는 계절, 저희들이 신앙과 삶이 점점 더 성숙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삶의 귀한 열매로 세상과 구별되는 정결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직면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저산 오늘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산 땅에 교회와 M센터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 사역과 섬김의 사역을 잘 담당하게 하시며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성도 간에 서로 중보하며 힘이 되어주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임용산 목사님을 위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딥혀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목회 사역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문제들이 해결되며 병등자가 치유되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묵묵히 섬기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섬김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을, 여름 같은 가을을 지내고 있으시죠? 많이 무덥고 힘드신데 그래도 이 시원한 예배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또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우리 서로 귀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한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우리 앞뒤 좌우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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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 잠시 나누시겠습니다. 추석 명절 여러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명절 예배 안내를 드리면 16일부터 18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는 현장에서는 없고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 감사 예배 및 추모 예배 순서지가 오늘 신문 6면에 나와 있습니다. 한 부씩 챙겨 가셔서 가정 예배 드리실 때, 또 가족끼리 감사 예배 드리실 때 이 6면의 안내지를 보고 그대로 예배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9월 18일 수요 저녁 예배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에 사모하신 분들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 관계로 3층 카페를 열지 않고 김밥도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것도 여러분 잘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양육반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열리게 되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이 맞나요? 13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비전홀에서 1:1 양육자 반이 열리게 됩니다.
저하고 우리 이우진 목사님께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함께 섬겨주시겠습니다. 1대1 동반자 과정 수료하신 분은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모두가 참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까지 1대1 또 동반자반을 마칠 예정에 있는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다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비에 신청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요양원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전 11시에 요양원 예배가 진행되는 것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22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각 순별로 쌀 20kg 정도, 20kg를 9월 21일 토요일까지 교회로 우리 3층으로 헌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개인적으로 드리실 헌물도 가능한데요. 순별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추수감사 헌물 드리고 싶다. 그런 분들도 21일까지 헌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물품은 과일 및 농산물입니다. 불능품은 쉽게 상할 수 있는 것, 그 냄새가 많은 것, 이런 거, 홍어 이런 거 이제 좀 자제해 주시고, 또 두리안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헌물하면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은 총무님에게 문의하셔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세 번째 주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우리 함께 환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샤론 성도님, 다윗 사순의 김차론 성도님의 이제 무릎을 지켜주시고 또 육신이 노화돼 가는 현상들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이경성도 가정이 명절인데도 성도를 간호하느라 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먼저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이경성도의 루게릭 질병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최명희 성도 모든 육체 감염의 체계들이 면역 체계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장기자 집사님 하나님 육신과 마음이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편은정 자매 다발성 암으로 요양원으로 이제 갈 예정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편은정 자매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병상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우리 예준이와 그리고 아빠의 삶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족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환중에 있는 주의 사람들에게 기적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명절이 감사의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환우들의 침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번 주 목요일 그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로잔 대회 사전 모임에 참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는 우리 순장방을 통해서 로잔 그 대회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주소를 링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로잔 대회를 이런 기회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열리는 이 로잔 대회를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계속해서 중보하는 그런 걸로 우리 교회는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소를 모르시면 우리 순장님들에게
문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작별한 뒤 바다로 나아가 배를 타고 곧장 고스로 갔습니다. 이튿날 우리는 로도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또 바다라로 갔습니다. 우리는 페니키아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타고 가다가 키프로스 섬이 보이자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행선해 두로의 배를 댔습니다. 그곳에서 배의 짐을 풀기로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를 만나 그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달이 다 지나자 우리는 두로를 떠나 항해길에 올랐습니다. 모든 제자들과 그 아내들과 자녀들이 도시 밖까지 따라 나와 우리를 전송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곳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눈 뒤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두로에서부터 여행을 계속하다 돌레마이에 도착해 형제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습니다. 이튿날 길을 떠난 우리는 가이사랴에 이르러 7사람 가운데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에게는 결혼하지 않은 4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들 모두 예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는 가운데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집어 자기 손발에 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이 허리띠 주인을 이렇게 동염해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왜 여러분은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은 물론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바울이 설득당하지 않자 우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하고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2일 뒤에 우리는 준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이사랴 몇몇 제자들이 동행해 우리를 나손의 집으로 데려다 주어 우리는 그의 집에 머물게 됐습니다. 나손은 키프로스 출신으로 일찍부터 제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형제들이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만나러 갔습니다. 모든 장로들도 거기 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해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고는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알다시피 수만 명의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유대 사람들을 가르쳐 모세를 저버리고 자녀들에게 할례하거나 유대 관습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줄 아는데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당신이 왔다는 소문을 분명히 듣게 될 테니 우리가 일러주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서원한 사람이 4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정결 의식에 당신도 함께 참여하고 그들이 머리 깎는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당신에 대한 그런 소문이 사실이 아니며 당신 자신도 율법에 순종하며 살고 있음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방의 신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그들에게 우상에 바쳐진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음행을 피하면 된다고 우리가 결정한 것을 편지로 썼습니다. 이튿날 바울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한 후 성전에 올라가 정결 의식이 끝나는 날짜와 각 사람이 예물 바치는 날짜를 신고했습니다. 아멘.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21장부터는 3차 전도 여행을 완수한 바울이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로 가는 과정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난주에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게요. 20장 22절 시작.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신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자세히 보면 이 말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일이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강권하심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입니다. 23절 시작.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거해 주실 뿐입니다. 자, 성령이 가라 그랬는데 성령이 가라고 한 그 땅이 어떤 땅인가? 고난과 감옥이 기다리고 있는 땅이래요. 그것을 누가 증거해 주셨어요? 성령이 증거해 주셨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런데 그럼 바울은 이제 그 성령의 명령, 강권과 증거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돌파했다는 거죠, 정면으로. 자,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고 그곳에서는 감옥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이 강권도 하고 증거도 해줬는데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령의 음성이 그러하다면 성령께서 알려주신 대로 제가 준비하고 각오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이게 바울의 반응이에요. 자, 근데 이제부터 이제 바울은요 성령의 강권과 그리고 증거에 대해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 죄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복자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그런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제 바울은 죽을 때까지요 죄수 신분이에요. 죄수 신분. 선교사이자 죄수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이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명. 왜요? 성령의 강권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령의 강권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소위 믿음이 굉장히 뛰어나다 하는 사람들, 거의 뭐 교회에 아주 알아주는 중진 그룹들, 영성가들,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어떠했는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명절이니까 다른 내용들 싹 빼버리고 자, 이 믿음이 뛰어나다 하는, 소위 영성이 뛰어나다는, 그래서 예언까지 하는 그런 부류의 신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도출하고 설교를 마감할까 합니다. 자, 바울과 일행이 밀레도에서 고스로 가서 하루를 머물고 뒷날 배를 타고 로도라는 곳에 이르고 또 거기서 바다라로 가고 그리고 바다라에서 이제 연안 이렇게 가지 않고, 왜냐하면 오순절을 지켜야 되니까 직진을 해가지고 바다를 곧장 가로질러 갔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5일을 항해를 해서 도착한 이 평한 곳이 어디냐면 베니게에 있는 두로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를 만나 그들과 함께 7일을 지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다 지나자 우리는 두로를 떠나 항해길에 올랐습니다. 모든 제자들과 그 아내들과 자녀들이 도시 밖까지 따라 나와 우리를 전송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곳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자, 두로는 바울에게 아주 생소한 곳이지만 이곳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 며칠을 보내냐면 일주일 동안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와, 이거는 뭐 가족 이상으로 서로 교제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문제 하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 문제가 4절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깊이 교제를 나눈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가지 말라 이렇게 권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들이 가지 말라 그냥 자기 의지로 말하면 괜찮은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전했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갖고 예루살렘에 바울 사도님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근데 자기 의지대로 말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이렇게 첫째 부류들 바로 두로의 영성가들 아주 성령으로 감동 막 받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류는 아가보라는 예언자를 포함해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원 바울과 함께 여행을 간 사람들까지 포함을 합니다. 자, 어떻게 반응했을까? 자, 바울과 일행이 두로에서 작별을 하고 돌레 그 미아라는 곳에 도착해서 하루를 묵고 그리고 이튿날 길을 떠나서 드디어 가이사라에 이르러 빌립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바울과 빌립이 몇 년 만에 만난 거냐면요, 이것이 20년 만에 만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기억하시죠? 그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공문서를 받아들고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끌어가지고 죄수들을 만들었잖아요. 그 중에 한 희생양이 누구예요? 스데반 사역자. 근데 스데반과 누가 함께 안수를 받았죠? 빌립이 함께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사울의 그때 당시 사울로 불려진 이 율법 학자의 핍박 때문에 어디로 도망갑니까?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이 치유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핍박 덕분에. 자, 그런데 이제 핍박자 바울이 이제는 전도자로 빌립을 만나는 거예요. 선교사로. 그리고 빌립은 이제 신앙심이 아주 깊은 내 딸을 둔 그런 건실한 가장으로 또 교회 사역자로 20년의 세월을 지나 지금 만난 겁니다. 둘은 이제 동역자가 된 거예요. 둘의 만남은 그래서 감동이고 은혜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는 가운데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집어 자기 손발에 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으로부터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그 빌립의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자 아가보라는 예언자는 왜 찾아왔을까? 왜 찾아왔을까요? 성령의 이 감동 주셨으니까 찾아왔겠죠. 그리고 예언이 자기한테 임하니까 찾아왔겠죠. 근데 목적은 뭡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말려고 찾아온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그 바울을 말리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아가보라는 예언자는 보통 예언자가 아닙니다. 15년 전에 기근이 있을 것을 예언한 사람이에요. 근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기근을 예언했는데 그 기근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예언자는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영험한 실력이 있는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더 실력이 있는 건 뭐냐면 이게 막 이사야처럼 상징적인 행위를 하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바울의 허리띠를 탁 주라 그래가지고 자기 수족을 묶는 거예요. 자기 손발을 묶어가지고 이 허리띠 주인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감옥에 갇힐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포박당해서 넘겨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가보의 이 예언, 이 놀라운 예언자의 예언을 듣고 이 일행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왜 여러분은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을 물론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바울이 설득당하지 않자 우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하고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빌립의 집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바울과 예루살렘을 향해 같이 가던 동료들조차,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조차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간곡히 지금 그 예언을 듣고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충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겠죠. 행간에 가서 죽느니, 아이 얼마나 바울이 값진 사람, 그 바울 선생님 당신이 얼마나 값진 사람인 줄 압니까? 당신 때문에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구원 많이 받은 거 지금 그 수를 헤아려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이방인에게 차라리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정황상 그게 맞고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보세요. 성령이 이렇게 2번, 3번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선생님? 가지 말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손해 보는 일을 하지 말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간곡히 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냥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이게 100번 반복했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댔겠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미 죽을 각오가 돼 있는데 내 심사를 자꾸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 13절 마지막 14절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 가는 게 주의 뜻이 확실한데 어쨌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이제 부류의 성령으로 감동받은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한 말리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부류. 이 사람들도요 보통 신앙인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대교도 경험해보고 율법도 아주 능통하고 그리고 복음에도 아주 열정이 있는, 그러니까 양날개를 가진 사람들, 놀라운 영성가들이죠. 이방인보다 훨씬 더 영성가들 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누구보다도 예루살렘에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것을 이웃을 통해 얘기를 듣고 그리고 피부로 감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어떻게 그 바울을 회유를 하냐면 이왕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전략을 짜줘요. 아주 고난과 그리고 감옥을 회피할 전략을 짜줘요. 그러면서 바울을 말리는 거죠. 자, 그 전략이 뭐냐면 21절에서 24절입니다. 예, 시작. 그들이 당신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모든 유대 사람들을 가르쳐 모세를 저버리고 자녀들에게 할례하거나 유대 관습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줄 아는데,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당신이 왔다는 소문을 분명히 듣게 될 테니 우리가 알려주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서원한 사람이 4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려가서 그 정결 의식에 당신도 함께 참여하고 그들이 머리 깎는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당신에 대한 그런 소문이 사실이 아니며 당신 자신도 율법에 순종하며 살고 있음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곳에 이 말을 풀이하면 이렇게 돼요. 이곳에 있는 율법, 아주 극성 율법자들이 바울을 당신을 지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바울이 이방인에게 가서 율법 이거 아무 쓸데없다. 할례 그게 뭔데? 모세 율법 그런 거 지킬 필요 없어.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아주 전략적으로 제시를 하는데 23절에 보니까 이곳에 서원을 한 4명의 유대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좀 가난하다. 그래서 서원을 할 때 정결의식을 할 때 예물을 바쳐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래서 바울 당신이 지금 헌금도 많이 갖고 왔고 하니까 그거 좀
미용실을 내가 예약할 테니까 돈도 좀 대주고 당신도 그냥 정결의식 나도 치르겠어. 그러고 유아 정책을 좀 써라. 당신도 함께 정결의식에 참여를 해라. 그러면 와, 정결의식에 참여하는 유대인들에게 돈도 대주고 자신도 정결의식을 행하니 우리가 들었던 소문은 사실이 아니구나. 야, 진짜 이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네. 우리가 오해했네. 그러면서 전세가 역전돼야 한대요. 역전될 거고 고발도 안 당할 거고, 그러면 편안하게 예루살렘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전략적인 기회가 오히려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대로 됐으면 바울이 로마 가요 못 가요? 로마 못 가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세요. 야, 이게 얼마나 지략이 뛰어나고 길이 열릴 것 같은 해안입니까? 그죠? 야, 이런 너무 고민을 많이 했고 이거는 진짜 3시간 4시간 이게 회의를 하면서 발표된 결과일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26절에 이들의 제안대로 그대로 따라줍니다. 그러니까 따르고 싶어 따른 게 아니라 따라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말했거든요. 나는 이방인들을 살리려고 이방인이 되었고 유대인을 살리려고 나는 유대인이 될 수 있다. 나는 어떠한 일에든지 한 명이라도 더 복음으로 안내하고 싶다. 그런 마음에 따라서 이들 예식대로 그대로 그냥 따라준 것뿐이에요.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두로의 사람들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만류했다. 성령의 감동으로. 두 번째 부류는 예언하는 아가보 바울의 수행원들 가이사랴 그리스도인들로 예언을 듣고 가지 말라고 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 부류는 예루살렘의 율법과 믿음의 양날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놀라운 지략으로, 놀라운 기획력으로 바울을 위험에서 건지려고 했다. 아끼고 사랑하니까, 내 형제이니까. 누가 옳습니까? 셋 다 틀리다.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근데 왜 틀린가? 모두 다 편의주의적 신앙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부류는 성령의 음성을 편리대로 해석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을 한 사람이나 들은 사람이나 자기 방식들대로 편리대로 해석을 해서 바울을 흔들어 놓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전략적 편의주의로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편의주의예요. 편리주의적 신앙. 편의주의가 뭔가?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편리주의가 뭔가? 편리주의는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에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고 피해가는 사람이 편의주의적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자, 고난이 있을 것이다는 예언은 누가 가장 먼저 들었어요? 바울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왜 다릅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준비를 하고 각오를 했고, 다른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지 말고 피하라로 해석을 한 거예요. 해석의 차이인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편리주의에 의해서. 각오하고 준비해야 한다와 고난이 있으니 일단 피하고 더 나중에 일을 도모하자라는 거하고 지금 그 두 가지 의견이 꽝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명절날 기분 좋게 교회 나왔는데 본문이 하필이면 이런 본문이라 저는 말씀에 의하여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도 우리를 돌아봐요. 우리 안에도 놀랍게도 편의주의적 신앙이 깊이 박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나에게 편안을 주고 이득을 주고 만족을 주어야 그것이 복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고난은 회피하고 축복은 받아 누리자. 우리가 부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의 무의식 속에 의식 속에 그런 게 있어요. 나도 있어요. 뭐 설교하는 나라고 없겠어요. 설교하면서 반성하는 거죠. 그런 의식이 우리의 신앙이 편의주의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잘 되거나 뜻한 것보다 더 일이 잘 풀려버릴 때, 와,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고통을 안 겪고 무탈하고, 그게 복인 줄 알고 그게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찬양하는 겁니다. 고난 회피형 신앙이 바로 편의주의적 신앙이더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거 인정해야 돼요. 주님의 뜻은 아주 많은 면에서 우리 뜻과 벗어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현실입니다. 죄악된 현실, 이 세상에서 우리 신앙의 삶에서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의 뜻과 주님의 뜻이 너무 달라요. 아주 많은 면에서 주님의 뜻과 우리 뜻이 벗어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유리할 땐 덥석 물고, 불리할 땐 뱉어내고, 편할 땐 받아들이고, 불편하면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길게 하는 거예요. 만족할 때까지 내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장이 된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저기 앉아보세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면접하는 거예요. 인터뷰.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온 막 해안을, 하나님이 갖고 온 뜻은 딱 한 가지인데 막 쫙 펼쳐가지고 거기서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면접 결과를 하나님께 내는 거죠. 이게 편의주의적 신앙이더라라는 겁니다. 핍박과 환란이 있다는 것 여러분이 안 가르쳐줘도 내가 더 잘 압니다. 나도 성령의 강권함 받았거든요. 그러나 나는 회피할 수 없습니다. 회피가 아니라 준비해야 하는 것이 내 신앙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피가 아니라 뭐예요? 준비하는 것. 이게 편의주의적 신앙을 벗어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늘 감당하기 쉬운 것만 택해서 하나님 뜻이라고 포장하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요, 자기 이익, 기쁨과 상관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녀가 선교사 가겠다, 다른 사람이 선교사 가겠다 그러면 갓블레스유 축복하고, 다른 자녀가, 내 자녀가 선교사 가겠다 그러면 목사님 찾아가서 왜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만들어놨냐 그러고, 너무 깊이 믿게 하지 말라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성경책 탁 펴가지고 좋은 말 안 나오니까 다시 계속 좋은 말, 이거 하나의 뜻이다 막 그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좀 마음이 힘드시죠? 왜냐하면 내 얘기거든요. 자식이 교회 안 가는 것과 학원 안 가는 것 중 어느 것을 더 갈등합니까? 학원 안 가면요, 땅이 꺼져라고 한숨을 쉬면서 기다리기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 가면 일단 자기 때가 있겠지, 자기 의견이니 일단 존중해 줍시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관대할 수 없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성장해서 이제 목사님한테 부탁하는 거죠. 기도 좀 해달라고.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학원보다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맞죠? 이게 편리주의 신앙이에요. 기복주의 신앙.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내면을 더 파봅시다. 우리가요, 주의 뜻을 아는 것 사실 안 어려워요. 그리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잘하고 보람 있고 가기 좋은 곳에만 있고 싶어 하는가, 아니면 내가 잘하지도 못하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시간 투자해서 가기 싫은 그곳에 내가 기꺼이 가 있는가, 이 차이입니다. 이것이 편의주의적인 신앙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해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목사가 명절날 미쳤나? 우리는요 주의 뜻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임 목사가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라고 하는 거 절대 믿지 마세요. 사탄 음성입니다. 저는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순종의 길을 가자는 거죠. 나도 잘 안 되고 여러분도 잘 안 되니까 손잡고 가봅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뜻 이루고 죽어야죠. 맹숭맹숭 살다가 갈 겁니까 우리? 그죠? 그러면 안 되죠. 기왕 사는 거 그렇잖아요. 고난을 피하는 데만 영역을 쓰고 말씀을 적용하고 지각을 쓰면 인생은 언제나 힘들고 불안하고 초조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껄끄름한 거예요. 만남도 그렇고 삶의 결과값이 안 나와요. 죽어도 안 나와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고난을 택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준비하고. 그런데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 돼요. 가장 안전한 길이 됐어요. 사도행전의 28장까지가 그걸 증명해 주고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를 감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 순종했을 때 바울의 삶에 어떤 축복이 있는가가 28장까지예요. 당장에 살펴보면 우리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게 꿈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는데 사비로 갑니까? 국비로 갑니까?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그죠? 바울이 자기 돈 들여서 가요? 나라에서 돈 보태줘서 가요? 아이 죄수가 되니까 국비로 로마까지 공짜로 가요. 그리고 비전도 이루어요. 그리고요 테러범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사들이 옆에서 딱 지켜주니까 바울을 죽여요 못 죽여요? 안전합니다. 바다를 가는데 풍랑 만납니다. 거기서요 수백 명의 사람들을 리더가 순식간에 돼요. 그리고 어느 섬에 도착하니까 막 뱀이 독사가 물었는데 막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막 사람들이 그를 막 신으로 모셔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다. 막 아주 갑이 되는 거예요. 순종 하나 해가지고 그냥 어디 가나 바울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주책. 바울은 주책 바가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큰 바가지 갖고 있는 사람. 인생 자체가 주책 바가지. 엄청 큰 바가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러니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은 편리에 의해 가는 길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에 의해 가는 길입니다. 그게 편해요. 그게 속 편해요. 그냥. 그죠? 오늘 나에게 가장 불편한 그 일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얼마나 편의주의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살아왔는가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보이는 만큼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보이는 만큼 자신을 깨칠 수가 있어요. 인생을 편의로 사는 사람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결과값이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편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바울처럼 확실한 영광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매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세 부류의 사람과 바울의 또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이 가장 확실한 길인가를 알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깊이 있는 편리주의적 신앙을 물리치고 주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길을 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거룩하신 하나님, 명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지킬 것은 확실히 지키는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혹시라도 양다리가 있다면 한 다리를 잘라주시고, 주님 온전하게 길을 걸어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편리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귀한 의미를 깨닫고, 주님 바울처럼 순종하며 나아갈 때 모든 길을 영광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 예물로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과 생업,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의 열매가 가득가득 할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되새겨 믿음의 길,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인생 위에,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 위에, 그리고 이 땅과 민족 위에, 이 땅을 살아가는 이주민들의 명절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헌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명절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